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이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탄 선물로 여러분들은 뭘 기대를 하십니까? 가장 좋은 성탄 선물이 바로 옷입니다. 옷. 무슨 옷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기 예수로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의의 옷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릴 때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다 아시죠? 예. 선녀가 왜 하늘나라에 못 갔죠? 옷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옷이. 자,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이 크리스마스 같은 때면 미국에서 구호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다 새 옷인데 아주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멋진 아주 그런 태가 나는 그런 옷들입니다. 야, 그런 거 하나 걸리면 모두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렇게 해서 이 성탄절 날은 구호품 받으러 가는 그런 명절로 그렇게 모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오히려 한국의 옷들이 미국 옷들보다 더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 옷들을 수입해서 성탄 선물로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우리 성탄절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와서 손님들을 맞이하러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예복을 그냥 다시 입으라고 충고하든지 이 장치 분위기를 깨듯이 어떻게 결판이 났어요?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복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거짓도 잔치에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가혹하게 되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옷이라는 게 보통 옷이 아니에요. 물론 이 잔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바로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복이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많아요. 우선 창세기 처음에 보니까 아담 해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옷이 없어서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범죄하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목표 코트를 한 번씩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아담 이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옷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만드는 가리개는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창피해서 무화과를 잎사귀를 가지고 가운데를 가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금방 말라 시들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죽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아담에게 해주셨느냐? 이 아담과 이브가 받은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세크리파이스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된 것이죠. 자, 옷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옷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추위를 막아줍니다. 몸을 보호합니다. 자, 우리 몸은 37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바깥 온도는 지금은 영하 5도씨 이렇게 섭씨 5도씨 이렇게 추웠습니다. 옷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금방 얼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옷, 의의 옷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뜨거운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 차가운 세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식어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몸입니다. 이 옷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옷은 우리의 몸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몸을 가려줍니다. 남자들 같으면 가운데를 가려주고 여자들은 위와 아래를 가려줍니다. 이것이 옷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우리가 남사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부위를 가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옷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는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옷의 중요한 역할이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지 않고 잡으면 당신이 왜 나를 잡아? 물론 신분증이 있어서 이렇게 형사들도 있습니다만 경찰복이 있어야지 권위가 나타나요. 또 군인들이 군복을 입어야지 군인 신분이 확실히 나타나죠. 학생들은 학생복을 입고 학생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귀족들은 귀족의 옷이 있었어요. 성가대는 성가대의 옷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은 인디안 옷을 입으니까 저 사람들은 인디안이구나 이렇게 알죠. 그중에 인디안 중에도 초장은 옷이 더 요란합니다.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초장이 된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천사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까만 옷, 보라색 옷, 흰 옷. 우리 천사들이 흰 옷을 다 입는 걸 어떻게 알았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보니까 천사가 두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보니까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표시로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의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옷이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천국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예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서, 자, 여기는 천국 잔치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 사람은 예복이 없어서 지옥으로 쫓겨갔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복이 무엇이냐? 자, 이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보니까 다 여기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22장을 보니까 그 전에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는 100명씩, 어떤 교회는 3,000명씩, 어떤 교회는 50만 명씩 있어도 그 속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다 공존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고 어떤 사람이 선할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저 장로님은 선할 거다. 장로님까지는 선하고, 그럼 집사 밑으로부터는 악한가? 근데 어떤 교회는, 장로들도 보니까 믿을 게 못 돼요. 장로들까지는 악하고, 아마 목사님부터는 선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평신도는 착한데, 오히려 장로들이 더 악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볼 때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선한 자는 하나도 없고 다 악한 자들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한 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의의 예복을 입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런 사람이 선한 자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선한 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악하고 선하고는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악한 자는 공자같이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악한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 세마포 옷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탕자가 멀리 갔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같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라고 했어요. 이 제일 좋은 옷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거지로 되었던 탕자가 신분이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입으면 무엇이 입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벗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벗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나타나면 우리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으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참 무엄하게 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다 의의 옷으로 우리는 흰무리로 천국에 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이 천국 비유입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이 정말 가혹하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내어쫓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 저도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자, 예복을 한번 입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평생 우리는 오케이냐? 아무렇게 살아도 다 되느냐? 어떨 것 같아요? 한번 해병이면 평생 해병이래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그렇게 살아도 평생 해병이라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의의 옷을 한 번만 입으면 평생 문제가 없느냐? 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 자? 빠는 자. 우리 세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세탁을 하면서 늘 빠니까 자기 옷도 제일 먼저 빨지 않겠어요? 이렇게 천국 세탁업자들은 자기 옷도 빨고 남도 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생명나무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빨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고는 빨지 않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예수 믿은 지가 30년 지나니까 세상 때가 자꾸 묻어가지고 의의 옷이 누더기 옷이 돼요. 그렇게 빨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문들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으면 매일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빨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는데, 그 위에 보니까 우리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행위가 있고 그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그런 거 많이 했다는 거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어요.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인내하고 참았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의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또 이 이단들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겼는데 책망할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자, 처음 사랑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리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더라도 옷이 자꾸 더러워지고 헤어지고 낡아지고, 어떤 사람은 옷을 아예 벗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옷을 벗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착하게 산다고 자기 의에 따라 살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매일매일 첫사랑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천국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일이 잘못되어도 천국의 약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건강해도 할렐루야. 병이 좀 있어도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할렐루야. 돈이 좀 부족해도 할렐루야. 남편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부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할렐루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아도 할렐루야, 좀 오래 못 살아도 우리는 할렐루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계절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바로 말구이에 태어나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옷을 한 벌씩 주시기 위해서, 어떤 옷? 의의 옷을 주시기 위해서 말구이에 태어났어요. 왜 하필 말구이일까요? 말구이는 말이 풀을 먹는 그런 경상도 말로 굿이라는 건데, 구유가 바로 그 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물통에 여물을 말이 먹듯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떡을 우리가 먹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말구이에 태어난 것은 바로 영의 양식통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전신갑주가 거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의의 옷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 사탄은 우리의 죄를 자꾸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공격을 느낍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자꾸 썩상입니다. 너는 가망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썩삭이는 것이 사탄의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뭡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아니야.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시고 토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하시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이 흰 두루마기를 매일 빠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제일 좋은 축복은 뭡니까? 장난감, 무슨 일렉트로닉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밍크 코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사람에게 다 의의 옷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날개 옷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날개에 있는 옷을 우리가 다 확인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와 같이 또 우리에게 또 의의 옷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 위에 오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 예복을 입고 이 예복을 늘 빨고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축복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